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셔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은 첫 번째 피재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설교 본문이 큐티보다 하루 빠르게 설교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내린 10번째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피재앙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의 이 나일강 물과 애굽에 모여 있는 모든 물이 있는 곳에 내리게 되죠.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재앙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 말씀처럼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그 강의 물이 피가 되고 당연히 물고기는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이 피가 됐다라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이야기거든요. 기적 자체도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나일강은 지금도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이 나일강은 이집트 전역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강물이었기 때문에 이 물이 피가 전부 되었다라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다큐멘터리 제작 방송사인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방송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곳에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다큐를 보면은 이 모세 당시에 이집트 왕이 람세스 2세라고 보는데요. 이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나 신전 같은 이런 건축물을 이집트 왕 중에서 가장 많이 세운 왕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당시 살았던 이 도시, 지금 모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모세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도시가 지금은 흔적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없어졌다 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도시라고 생각하는 지역에서 발굴되는 이 토기들을 보면 람세스 2세 이후의 토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토기만 있고 그 후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유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람세스 2세 때 번영을 누리던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도시는 갑자기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 출애굽기 성경에서 이제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를 보면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 사건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하자면 이게 적조 현상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어느 지역에 가면 바닷물이 적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빨갛게 변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제 굳이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만 이 물이 피로 변한 것은 사실 나일강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있는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물만 피로 변한 게 아니고요, 이집트 전역에 있는 모든 물이라는 물은 다 피가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긴 뭐 연못, 만든 인공 연못, 그것뿐만 아니고 집안에 있는 물까지도 전부 다 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짜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이런 이제 일이 지금 당시에 이집트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이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는 요술사들도 이와 비슷한 요술을 행하는 것을 알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뭐 애굽 요술사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그런 흉내를 일부분 내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되죠. 피를 물로 다시 바꿀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지금 그냥 말 그대로 마술, 요술, 그래서 일부 혹은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모습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새로 이제 물을 찾기 위해서 우물을 이제 파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나일강을 비롯해서 모든 물이 이 피가 되는 일이 생긴 지 이래가 지났다. 물이 피로 바뀐 지 이래가 지나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나일강은 사람들의 이제 식수이면서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모든 산업을 가능케 하는 절대적인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가 항상 이 나일강이 가장 풍성한 곳에 도시를 건설해서 그 나일강 물을 자원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도시가 형성되는 이런 이제 역사를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그런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모세는 물론이고 바로 또 이스라엘 자손들 또 이집트 사람들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일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다 뭡니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이제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나타나거나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범세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이스라엘 자손 전체한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열방에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 학자 중에는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의 헛됨을 드러내시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 우상들을 다 신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다 가짜고 헛된 것이며 참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에 나이러스라는 신이 산다고 이제 믿고 있었거든요. 이 나이러스 신, 그래서 나일강과 나이러스라는 신이 애굽을 풍요하게 하고 먹을 양식을 가져다 둔다라고 생각하고 나일강을 신성시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본문 15절에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집트 파라오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올 것이다, 거기서 그를 만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아침 일찍 이 파라오가 왜 나일강에 나가겠습니까? 산책하러 일부러 그까지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바로 역시 나일강을 신성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에 나간다라는 것은 산책의 의미보다 나일강에 경배하려고 나간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게 하심을 통해 나일강이나 나이러스라는 신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피로 변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딱 이야기를 하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고기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기들이 다 죽었다. 근데 여러분, 굳이 그걸 설명 안 해도 돼요. 물이 그냥 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고기들이 다 죽고 물이 피로 변하는 바람에 고기들이 다 죽고 또 물에서 악취가 났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왜 그것을 이제 설명을 이렇게 굳이 합니까? 강물이 악취가 난다는 것은 강물이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물고기도 당연히 죽었고. 생명의 이 근원이 나일강이나 나이러스라는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생명의 주관자시고 생명의 시초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7장 16절에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굳이 이런 구절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생활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보다 어떤 의미가 근원적인 의미냐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여러분, 지금 모세 당시의 사람들이 나일강을 이렇게 신성시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곳이 나일강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금도 현대판 나일강이 많죠. 현대판 나일강. 지금 사람들이 믿는 미신들, 세상의 종교들 다 뭡니까? 현대판 나일강이에요. 왜 미신을 믿고 왜 타 종교, 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를 믿습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현대판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나일강처럼 신성시되는 우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우상들은 다 뭡니까? 다 헛된 거란 말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천하에 드러내시는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사는 그런 성도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또 세상 속에 흐르고 있는 그런 나일강이 있다면 생명의 근원이 딴 것에 있는 것처럼 돈에 있거나 혹은 뭐 내 가족한테 있거나 혹은 내 어떤 능력이나 힘, 부귀 이런 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지고 다 죽어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김해재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